기사에서 한글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많이 생각하고 오셨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 좀 같이 서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 증거해 주시겠어요? 네. 황교안 형님, 목소리 조금 크게 좀 해요. 그래서 마이크가 울리지 않아요. 어, 이사야 50장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으리라. 3절에 그 말씀을 살고 하다 보니 흑암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흑암이 그냥 단순한 그냥 어두운 것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흑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흑암이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흑암이라는 말씀에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또 다른 점을 이번에 좀 깨달았고요. 히브리어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 50장 3절에 나오는 그 흑암은 하드루트라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어둠과 흑암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말씀의 그 포인트를 저도 이제 이렇게 성공하다 보니까 흑암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이제 신구약을 해가지고 82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흑암의 유일하게 지금 50장의 그 3절의 흑암은 상당히 저는 생각이 많이 하게 하는 흑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어,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의 낱말은 그 히브리어로 호세크라고 또 하더라고요. 호세크.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나오는 또 흑암은 하세카라고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참 근데 흑암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뜻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또 어둠과 흑암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흑암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경 한 단어 한 단어에 나오는 그 글을 읽어보니 흑암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어쨌든 저기 50장 그 3절에 나오는 그 흑암은 어,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해 봤고, 하나님의 이제 긍휼, 그다음에 일하심, 공유하심에 대한 그 흑암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연결이 됐었습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흑암에서 그러니까 하늘을 입히며라는 거가 그래서 이제 왜 흑암으로 하늘 입혔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를 제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이거는 좀 영재 전문님들께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하늘을 보니까 또 샤마임이라 해가지고 하늘 들이더라고 설명하는 거가 이게 뭐 그때 이제 펼쳐지는 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읽으면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5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뭐 현대 전문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인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분과 구원하시는 내용을 이제 펼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장 13절. 갈라디아서 80분이요. 여기서 해당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통량하셨으니 그릇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나라 하였습니다. 이제 저주는 나 초장하면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빼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사야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유책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일하심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뜻하는 이야기와 또 이제 하늘들을 또 이야기했을 적에는 제자들을 또 떠오르게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빌콘들과 그런 사람들을 떠오르게끔 하셨던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뜻은 뭐 내가 생략하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고요. 어쨌든 흑암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아주 중요한 펼쳐지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절에 대한 부분은 나는 이제 출애기 10장 22절, 어디요? 출애기 10장 22절,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 7장, 10장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그 안에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어라고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나는 네. 어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몇 절까지 읽을까요? 일단 22절, 네. 23절, 22절이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그리고 이 부분과 그 밑에 이제 삼배 옷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걸 또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유나가 뭐야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있었던 부분과 또 이 삼배라는 의미가 우리가 회개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늘에서 흑암으로 덮였는데 사람 이 삼배옷이 우리 쪽에 생각했을 때 이런 누런 삼배옷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의 삼배옷은 거의 어두운 삼배옷인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세상에서 우리 자체에도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그 삼배옷으로 비유하지 않았을까. 그 어두운 형태를 근데 이걸 나도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게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걸 좀 여기 홍계님이나 박경님한테 좀 더 듣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고민만 많이 했지 좀 어제 찾기가 어려웠더라고요. 네. 성인배님 정리하시고 있어요.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흑암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그 단어가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둡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성경에서 뭐 비교해서 찾아볼 곳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 온 땅에 어둠이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그 암흑 시대가 온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네, 네. 동안. 그리고 고센 땅에는 그 빛이 같이 같이 있다라는 있었고, 거예요. 네. 그 대비되는 말을 갖다가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 재앙이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50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께서 상고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냐면은 상복을 누가 입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죄악에 스스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서 우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음, 하늘을 갖다 입혔다, 흑암으로 입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학자처럼 밝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늘을 흑암으로 입혔다. 그리고 붉은 배로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복으로 입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즉 암흑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음.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픈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냥 이것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의견 내실 거 있나요? 자, 없으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이 학자라는 말이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나주에.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그렇지.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귀라는 말과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귀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학자들의 혀라는 말이 나와요. 학자들의 네, 혀. 네. 그래서 제가 혀와 귀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과연 어떤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이 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생각하신 거 있으면 증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는 자가 서로 위해서 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귀는 어차피 듣는 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이렇게 듣는 자만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되새김질도 안 될 것이고, 또 제 되새긴 말씀을 서로 잘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전도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말씀 전파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귀는 심령이 가난 자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한 말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잠시 좀 해본 거고요. 표현은 그만큼 잘 해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상대방을 잘 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중매하는 그러한 여러 잘 쓰임받는 거로 이렇게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코라는 말도 있어요. 그, 우리 몸 중에 한 작은 일부인데, 그, 사람이 서로 정말 말을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 누구는 진리의 말이나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지만, 세치의 해로 또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아. 네. 또 다른 형제자는, 자, 원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갖다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인자 예수님께 적용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성경은. 사람들이 입으로 먹죠. 그리고 뒤로 배설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입으로 하지만, 실상은 귀가 먹고 마시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가. 눈이나 귀가 먹고 마시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거짓말이냐를 갖다 분별하여 듣는 것은 귀가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혀에서 쓰게 느끼면은 뱉어버리고 그 다음에 혀에서 달게 느끼거나 맛있게 느끼면은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귀가 영적으로는 입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실상 귀의 역할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가. 그리고 마음으로 소화를 시키고 입으로 배설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배설할 것이고 마귀의 거짓말을 갖다가 좋아해서 듣는 사람은 입으로 그 거짓말을 배설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15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어저께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그 뜻을 갖다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22페이지. 15장, 25페이지네요. 5페이지 11절. 자,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니라. 자,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말로도 갓난아기가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먼저 하는 일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전에 귀가 먼저 열리나요? 귀가 먼저 열리지. 귀가 먼저 열리죠? 네, 귀가 열리고, 눈은 나중. 그리고 눈은 나중에 뜨고, 그 다음에 귀가 열리면은 말이 트이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리부터 응애하고 소리 먼저 내지만은 귀는 나중에 열리는 거예요. 예. 귀는 나중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귀가 열릴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더러운 말을 들으면은, 아유, 야, 귀를 씻어버리자. 이런 말을 하죠. 세속적이거나 더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막 이런 좀 그 음탕한 말,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귀를 씻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귀를 의심하다라는 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는, 아, 귀를 의심했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귀를 팔다라는 말이 뭐예요? 한눈 팔다라는 뜻과 같죠. 귀를 팔다라는 거는 한눈 팔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귀를 딴 데로 돌려 잘 듣지 않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귀 밖으로 듣다라고도 표현하죠. 귀 밖으로 듣다. 그러니까 유심히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귀 동향도 있어요. 귀동량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예, 귀에 들어가다라는 건 누구에게, 야, 아무개가 이렇대라고 소근소근거리는 건 누구누구 귀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비밀리에 얘기한 말이 상대에게 들어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혔다라는 것은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면은 인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귀에 못이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적으로도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귀는 말을 듣고, 즉, 먹는 거죠. 먹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듣고, 뭐가 소화를 시키냐면은 마음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소화시키면, 그것을 깨달으면, 깨닫는 것을 마음속에 살과 골수와 뼈와 피 속에 담죠. 귀는 분별하는 역할도 하죠. 귀는 말씀을 전달받는 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기 위해서 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인간을 창조할 때 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상은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돌상이나 그 목상이 들어요? 귀가 있어서 듣습니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우상은 듣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듣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상 귀로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네. 마귀의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면은 마귀의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하면은 그걸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듣고, 어저께 이영희 자매가 막 인터넷으로 그 쿠팡에서 옷 구경을 하길래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 죽을래? 이러더라고요. 듣기 싫다 이거죠.
야, 눈으로 구경도 못하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리 욕심을 내려라, 어, 욕심을 내려라, 마음을 비워라, 막 그랬더니, 너 죽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했어. 그냥 일부러 제가 그런 거예요, 일부러.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안 살 걸 사고, 살 걸 안 삽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갖다 우리가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세상 이치적으로도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몸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다. 세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둠으로 가득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지금도 저는 어둠이라고 바라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20, 30대를 보면요. 영끌이라는 단어를 써서 집을 사죠. 그 영끌이라는 게 내 영혼 팔아가지고 집 산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집 사겠다라는 거예요. 미쳤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영계의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네.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등을 맡기며라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등을 맡긴다. 나는 당신한테 등을 맡겼어. 어, 의지야. 그렇죠. 예,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표현이 등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표현하는 게 채찍을 든 자에게 등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든 자를 갖다가 지금 인자 예수님은 누구로 보셨다? 어.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든 자에게 등을 맡겨서 채찍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인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또는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의 등을 맡기는데 인자 예수님이 채찍을 든 자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벌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려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매로 감사히 순종하며 그 매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 불만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습니다. 자, 수염을 뽑는다. 수염을 뽑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염이에요. 음, 네,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수염은 네, 이쪽으로. 카메라 좀. 그래도 그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해보긴 네, 하였었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네,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땡기고 네, 뽑고 하는 그런 경향들 있잖아요. 네. 그게 철부지고 따지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피조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이거를 빗대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같은 갑자기 여기 수염이라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 예, 그렇지. 근데 실제는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 어리다는 걸 표현한 뜻이 아니었을까.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자, 그러면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본 내용이에요. 수염이라는 거는 권위나 권력의 상징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네이버 그렇죠.
지식백과에서 보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일반인들은 기르지 못하게 하였대요. 그래서, 신권이나 왕권, 제사장권이나 왕들에게만 수염을 기르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권과 왕권과 결부하여 수염을 길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대인, 터키인, 페르시아인들 중동 지역에서는 수염은 남성적인 권위의 상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스 지역에서는 수염이라는 게 지혜와 지식의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염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치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대를 치욕을 줄 때 수염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왕이나 제사장권이 없다 하고 수염을 깎아버리는 그 치욕적인 행위였다. 수염을 깎는다라는 게. 또 수염을 잡아 뽑는 것은 물론 만지는 것조차 모욕적인 행위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왕이 보낸 사자가 암몬인의 왕 한운에 의해서 수염이 깎이고 엉덩볼짝이 드러났죠. 그것 때문에 전쟁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암몬 자손 왕의 한운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입니다. 똑같은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갖다가 왜 이걸 기르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수염을 기르는 건 그들의 그 말하자면 그 전통과 율례 중에서 수염을 기르면은 악령이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털옷을 입는 거 있죠. 그래서 누구야 어 세례 요한이 털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 털옷을 입었다라는 게 그게 민간 신앙 가운데서 그 유대인 그 내려오는 신앙 가운데서 수염을 기르고 몸을 털옷으로 덮으면 악령이 접근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과는요,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머리를 깎는데 동그랗게 깎는데 그게 지금 카톨릭의 신부들이 그렇게 깎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미니카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카톨릭의 신부들이 이 대머리, 그러니까 속대머리처럼 깎고 다니는 게, 예, 그들은 그 사제직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알신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수염의 끝자락도 자르지 말라고 그러죠.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인은 친근한 관계, 우정이 있는 우정이 깊은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수염을 만져주는 거. 그런 전통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샤인가 누가 다이당 때에 수염을 만져요. 그리고 죽여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우정이 있다라고 해놓고 수염 만져놓고 방심하게 만들어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의 습관에서도 죄인들의 머리털과 수염을 갖다가 깎아버리죠. 죄인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버리잖아요. 그런 게 현대에도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봤어요. 저도 처음 보게 됐는데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17세기 후반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행위가 경시됐대요. 지저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시가 됐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수염이 안 나는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러시아 왕이 건방지게 어디 수염을 기르냐 해가지고 수염 기르면은 수염을 기른 만큼 세금을 걷었대요. 그래서 러시아 왕이 직접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수염을 뽑아버리거나 깎아버렸다는 맞아, 거예요. 러시아 그거. 네, 그래서 수염세를 국민들에게 수염을 길러라. 그러나 엄청난 돈을 갖다가 매겨버렸다는 거예요. 수염세를 매겼다. 1년만큼. 네, 이게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도 수염은 권위와 권력을 상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염을 뽑았다라는 것은 뭐를 갖다 지금 생각할 수가 있죠. 모욕을 주. 모욕을 준 건데 예수님은 수염이 뽑힌 적이 없죠. 없지. 그런데 이렇게 인자 예수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네, 음. 나는 당신을 왕권이나 제사장권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선지자권으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더 보충해서 설명할 게 있나요? 자, 없으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홍영진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